네, 계속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마틴 루터의 95개의 논제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제가 해제를 좀 써놨는데 그거를 잠깐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것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편의상 붙여놓은 이름이죠. 95개의 논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있기 때문에 95개의 논제라고 하지만 뭐 이것은 우리 편의상으로 붙여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에 그 명칭은 무엇이냐면 사면증의 효력에 관한 논제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루터가 그 당시에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츠 경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 동봉시키기도 하고 이것은 동봉해서 보낸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성체교회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체교회에다가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인지 역사적 진실인지 아니면 전설인지 이것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마인츠의 추기경 또는 대주교라고 그러는데 이 대주교 알브레이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이 서한에 보면 이 알브레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우리가 사면증이라고 하는 이 면죄부 보통 면벌부 대사 또는 사면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면증이라고 제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사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이때 16세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11세기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11세기의 교회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11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교회 역사에서 십자군 전쟁을 하던 때이죠. 이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갔을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이슬람 군대하고 싸워서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어기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계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 꺼리게 돼요. 게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 군수물자가 필요한데 그 자금을 도대체 어디에서 마련을 하느냐? 이게 당시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실제적인 고민거리였죠. 이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면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발행을 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도 이 군인들이 사람을 죽여도 천국을 갈 수 있고 또 상인들은 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 현세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경감되는 효과를 교회로부터 보장을 받기 때문에 당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십자군 전쟁을 수행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몫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1세기에 바로 이 사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 당시에 이 사면증,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은 당시 이제 로마의 지금 현재 로마 바티칸 성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바티칸 성당을 짓는 그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 사면증을 발행을 해서 그것을 사게 하는 것이었는데 독일 지역에서는 사실 이 사면증을 발행을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바로 대주교의 권한이었습니다. 대주교가 얼마에 팔든지 그것은 누구에게도 뭐라고 못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대주교는 큰 지역에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권역에서 한 지역만 대주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이 대주교는 원래 마인츠의 대주교였는데 막데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도 대주교직을 얻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양쪽에 대주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 사면증만 파는 것이 아니고 성직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권이 있기 때문에 성직을 매매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교회의 영지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브레이츠는 자기 생각에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법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불법인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교황청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인츠뿐만 아니고 막데부르크 지역의 대주교직을 이중으로 얻어서 자기가 성직 안수권과 사면증을 팔 수 있는 판매권 모든 것을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단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어디에서 마련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 독일에 있었던 푸거 가문의 상인 가문인데요. 이 푸거 가문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6분의 4, 6대 4로 나눠서 6은 푸거 가문의 그 빚을 갚는 데 쓰고 4는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서 그 바티칸 성당을 짓는 그 건축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그 이익은 바로 대주교직을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바로 로마 교황청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대주교직을 2개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점을 선점을 하게 됩니다. 이 알브레이트에게 바로 루터가 이제 편지를 써요. 근데 이제 루터는 그런 속사정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대주교니까 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제발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팔리고 있는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로 이 책 안에 보면은 그 편지 글까지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라틴어로는 인둘겐티아예요. 인둘겐티아라고 하는 것은 덜어내다, 짐을 덜어낸다, 아니면 떼어내다. 독일어는 압라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압라스, 무언가를 떼어내서 덜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면죄부 또는 면벌부, 사면증, 대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디서는 면죄부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왜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 이거 가지고 또 한국에서는 신학자들끼리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거 가지고도 매일 싸우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면벌부라고 하는 말을 써야 맞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인둘겐티아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발급하는 이 증서는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연옥의 벌을 경감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면죄부라고 불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루터 당시에 루터가 목표를 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사면증, 저 인둘겐티아를 팔 적에 잠시 후에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그 팔 때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미리 만들어져서 독일에서 팔리게 되는데요. 그 지침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파는 사제들에게 다 돌려서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은 얼마에 팔지,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얼마 이렇게 계급에 따라서 그 가격까지 다 맞춰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면죄부는 이 인둘겐티아는 죄와 동시에 벌을 모두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능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16세기의 루터가 1517년에 문제를 삼았던 증서는 면벌부가 아니고 어쩌면 면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적인 언어로 쓴다면 면죄부나 면벌부가 아니라 그냥 사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로 2가지가 생긴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는 죄의 감정, 죄의식이죠.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쿨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guilty입니다. 그 다음에 죄책, 죄의식뿐만 아니고 감정적인 죄의식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거 말고 죄의식에는 죄를 지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게 죄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형벌, 죄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퍼니쉬먼트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죄의 결과로 두 가지가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죄 의식과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형벌. 이 두 가지가 다 제거돼야만 사실은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1517년도에 루터가 문제 삼았던 이 사면증에서는 바로 이 쿨파와 포에나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독일에서는 팔리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의 95개 전원제 제1조에 보면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루터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루터가 공격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7가지 성례전 중에 하나였었던 고해성사를 목표로 삼습니다. 사실 이 가톨릭의 고해성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게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만 중세시대에 이것이 오용이 되어서 사실 중세시대에 오용이 되어서 이 교회의 돈벌이로 완전히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루터는 그것을 이제 꼬집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해성사 시스템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라틴어 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타노이아 이것이 아니고 바로 죄값을 치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그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불가타 성경도 그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루터 당시의 불가타 성경에서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요. 그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칠성례전 중에 하나인 고해성사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이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죄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아주 구체적인 과정을 만들어줘요. 제일 먼저 성찰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아니면 감성적으로 성찰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통회하는 거예요. 아파합니다. 내가 죄를 좀 져서 너무 내가 아파. 이런 통회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면 사제 앞에 찾아가서 사제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통회, 그 다음 고백. 그러면 사제가 무엇을 하냐면 죄에 대한 고백을 듣고 용서를 선언을 하는 거죠. 용서를 선언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 죄 용서가 사제의 말에 의해서 선언을 했을 때 죄가 다 용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제의 용서권은 어디에만 해당이 되냐면 바로 이 쿨파, 죄의식만을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율, 다시 말해서 형벌에 대한 조항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형벌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죄를 지면 가서 목회자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하면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회개했다고 말하지 말고 3가지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유대교의 전통에도 있고 또 기독교의 전통에서 아주 초대교회부터 쭉 오던 전통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장 가운데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비판하는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게 바로 자선, 금식, 기도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이 자선, 금식, 기도가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그랬고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바로 중세교회에서도 역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한 또는 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백성으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목회자나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을 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마음으로 기도, 자선, 금식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초기에 교회 초기의 그런 모습에 이것을 보통 우리가 보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그리 익숙한 개념은 아니죠. 근데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사티스팍지오라고 하는데 이 사티스팍지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채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 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금식, 자선인데 이 기도, 금식, 자선이 중세시대 때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뭐로 변했냐면 중세 11세기에 와서는 기도, 금식, 자선 중에 하라고 교회에서 사제가 무엇을 명하냐면 성지순례를 하도록 합니다. 성지순례. 가장 쉬운 게 이제 성지순례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하냐면은 사면증을 받게 합니다. 이제 뭐 성물 숭배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서 유물을 보고 절을 한다든지 유물 앞에서 기도를 하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다 돈벌이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물이 있으면 그 성물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직도 이제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여러 교회들에 아직도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유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베드로의 머리카락도 남아 있고요. 또 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나온 십자가에 박혔던 못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그 앞에서 그것을 한번 보는데 얼마를 내고 봅니다. 근데 그 모든 유물마다 뭐가 매겨져 있었냐면은 바로 연옥에서 몇 년짜리 죄가 경감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유물일수록 또 효력 좋은 유물일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만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도의 양만큼 바로 연옥의 죄가 경감이 돼서 나중에 그 죄가 다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보속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시스템인데 통회, 고백, 사죄, 보속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루터가 비판하는 게 뭐냐면 초기 교회에서는 보속이 뒤쪽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앞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속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감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감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얼마나 지을까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여기서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고백하는 죄만 있을까요? 고백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죄잖아요. 모르는 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죄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내가 고백 안 한 것은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에서도 항상 배우는 거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티끌만한 것까지도 그냥 간과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완벽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잊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논리적 귀결이 그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사제한테 가서 지금 고해성사로 고백했던 것들은 다 용서받았다 쳐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잠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잠벌들이 차곡차곡 계속 쌓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건 어디로 쌓이느냐? 이것은 반드시 죄는 책임을 지고 다 덜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값은 치러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제3의 세계인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푸가토리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푸가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대교회 교부들한테 나온 개념이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이승과 저승, 다시 말해서 이 땅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천국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지 않고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무언가 정화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화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공식을 갖다 밀면, 예수를 안 믿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 지옥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몰랐고, 그렇지만 법 없이도 살 만큼 아주 착하고 순진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지옥에 간다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실제로 던져지던 아주 구체적인 목회적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들을 목회적 관점에서 풀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중간에 우리 그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사라진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음부에 내리시사 또는 뭐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시사라고 하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서는 사라져 버렸는데, 그 영어판으로 보시면 거기에 그 into the he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단순히 지옥, 영어에서는 영어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인 번역인데, 단순히 그런 번역이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겁니다. 그곳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주님께서 정화하시는 곳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중세시대 때는 연옥이라고 하는 제3의 세계로 공간화가 됩니다. 공간이 아예 생겨버린 거예요. 예전엔 그냥 정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의 천국, 이 땅과 천국 사이에 또 하나의 공간이 생긴 거죠. 이게 연옥입니다. 그래서 잠벌이 쌓여서 이 잠벌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아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행을 하냐면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예언자, 그리고 순교자들, 또 교회에서 성인과 복자로 추대된 사람들, 추앙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도 남을 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제 뭐 인터넷 게임 하시는 분들 잘 알 거예요. 어떤 무기에는 레벨과 무기에 대한 어떤 그 능력치가 다 있죠. 근데 이 당시 가톨릭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 사람도 천국에 가기 위한 그 능력치가 분명히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치가 있는 사람들은 곧장 천국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지키는 거죠. 그 수위를 다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곧장 간 사람들의 선한 공로들, 남은 선한 공로들이, 이것을 여분의 공로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분의 공로들이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 교회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론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면, 교회는 공로의 보고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보화의 창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공로라고 하는 보화가 큰 창고, 교회라고 하는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와 주교들, 그리고 교황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이 창고문을 열고 닫아서 바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능력,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의 직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열쇠의 직무는 보통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디에서 근거를 삼냐면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다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해요.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죠. 남들 이야기는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하죠. 그 대답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야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되다 그러면서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그 구절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일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이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여분의 공로, 선한 여분의 공로가 쌓여있는 이 교회의 창고를 열고 닫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분의 공로를 얼마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중세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분의 공로, 또 연옥에 대한 교리, 또 사면증에 관한 그 논리의 가장 기초적인 그 밑바탕을 이룹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해제 중에 8페이지에서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교황이 발행하는 사면증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로마교회의 성례전 맥락에서 이해된다. 중세 성례전 신학에 따르면 죄는 죄책감이라고 불리는 죄의식,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의식과 그 죄에 따른 책임인 형벌을 낳는다. 죄의식인 죄책감은 고해사자의 사면선언을 통해서 제거되지만 죄의 책임인 죄벌, 형벌은 보속의 행위를 통해서만 제거된다. 여기서 죄인이 치러야 할 형벌을 잠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고해성사 시스템의 보속 행위를 통해서도 죄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르고 지은 죄, 그거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긴 중간지대가 연옥, 푸가토리오이다. 연옥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망자가 죽은 사람이 나머지 죗값을 다 치르고 정화되는 장소로서 현세에서 보속하지 못한 죄의 형벌을 바로 이곳에서 치르게 된다. 이때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 형벌의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연옥에서 치러야 될 죄값을 면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면증, 대사라고 불리는 주교와 교황의 사면증이다. 이런 사상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선행으로 생긴 여분의 공로 때문인데, 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분의 공로 때문인데, 이 공로의 보화가 교회의 창고에 쌓여 있고 열쇠의 권세를 수여받은 주교와 교황은 이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죄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교회를 공로의 보고라고 부르는 맥락이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제 그 사면증의 유래에 대해서 11세기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써놨는데요. 그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면증의 오용은 13세기 이후 관행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지만 신학적 정리 작업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교황기에는 교황이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면증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면증이 어음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15세기 말의 교회 상황이고요. 16세기까지도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루터가 문제 삼았던 것은 이 사면증의 그 목회적 관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성직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직매매도 이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루터가 이제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루터가 이제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이 편지를 쓸 적에는 사실 이게 알브레이트 대주교하고 교황하고 모종의 그 거래가 있었던 걸 루터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사면증을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능숙한 당시의 설교자였던 요하네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면증 판매를 위해서 44쪽 분량의 요약 지침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침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요약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에 사면에 관한 신학적 설명이 맨 앞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면은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이것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축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가격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재미있어요. 보면 판매 가격이 6단위로 되어 있는데 왕과 대주교 그리고 지역의 주교들에겐 최고로 높은 단계인 금 23굴덴에 팔리게 됩니다. 당시 1굴덴이 얼마였냐면 일반 노동자가 2, 3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굴덴이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한 100만 원으로 쳐도 될 것 같아요.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당시 이제 굴덴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 이 1517년 당시에 1굴덴 비텐베르크에서 1굴덴이 2, 3주치 노동자의 월급이었고요. 루터의 월급은 급여가 아직도 이제 사료로 남아 있으니까 정확한데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고액 연봉자였습니다. 얼마 받았냐면은 8굴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급여가 800만 원 받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면증이 23굴덴에 팔렸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그냥 23굴덴이 아니고 금 23굴덴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동전의 일반 화폐 가격의 10배 가치가 있으면 최소. 그러면 23굴덴이면 얼마일까요? 저도 이제 갑자기 뭐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가장 낮은 단계 어린이한테 팔 적에는 이게 얼마에 팔리면 0.5굴덴에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원 이 정도의 아이들한테 팔리는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써 있는 구절인데 뭐냐면 상황에 따라 따로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대 수익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이제 가격을 더 낮은 가격으로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우리 좀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스 맵링이라고 하는 그 작가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아주 짧게만 소개할게요. 이게 뭐 이야기하면 아주 끝도 없을 텐데 이 당시 중세 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상을 이 한스 맵링이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식으로냐?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아주 특이한 것은 예수님 양편에 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쪽은 잘 보시면은 백합이 나와 있고 한쪽은 불칼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도대체 그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뜻하고 불칼은 심판을 뜻합니다. 내가 죽을 적에 주님 앞에서 저 백합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불칼 맞아 죽을까? 불칼 맞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 백합을 얻으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교회가 해답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너는 불칼마저 당연해. 불칼마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그러나 길은 있어. 살아서 이 불칼을 피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고해성사였던 것이죠. 고해성사의 시스템, 통회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사죄선언을 통해서 죄의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형벌을 없애고 그걸로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옥에 쌓이게 되는데 그 연옥의 잠벌을 보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발행하는 사면증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팔렸던 그 사면증들은 바로 이런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